여러분 화면이 안 나와서 좀 놀랐죠? 이 카메라가 갑자기 이 금요일 날도 멀쩡하고 어제도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안 돼요. 그래서 좀 당황을 해서 제가 약간 오늘 예배를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혹시 또 이런 일이 미연에 생기지 않도록 주일날 조금 더 빨리 좀 체크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좀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긍휼의 마음과 그 근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이제 한 번 이상 들어봐서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밝은 빛이 그를 향해서 비추었는데 그때 하늘에서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었는데 사울은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고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별 생각 없이 이 부분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예수님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사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요즘은 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 과거에는 이 조직 폭력배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 그런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네요. 네, 참 예수님급 기적을 베푸신 박지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어디까지 얘기했죠? 조폭 영화이겠죠? 근데 그 조폭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조직 폭력배 말단 이 조직원 하나를 딱 건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조폭의 수장이 딱 나타나서는 이 내 가족 중에 한 명을 건드리는 것은 나를 건드리는 일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금 예시를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한 걸까요? 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장면은 교회론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의 지체인 성도를 건드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교회 전체를 또 예수님을 건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지금 이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옆에 계신 분이 갑자기 여러분의 손등을 딱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왜 때려? 뭐 보통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네가 때린 것은 내가 아닌 내 손등이요. 고통스러운 것 또한 나의 손등이니 이 일 또한 가도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때린 사람이 오히려 좀 무서울 겁니다. 우리가 방금 든 이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교회의 지체를 건드린다는 것은 곧 교회 전체를 박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울의 박해는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 교회 안에서 이 누군가를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흉보거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집사님들이 저 교역자는 저게 문제야 뭐 이런 말을 한다고 칠 때 저는 이 집사님들이 정말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욕을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욕을 먹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흉보거나 뒷담화를 하는 것은 대부분은 그 원인이 이 욕먹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이것을 토론을 해서 고쳐 나갈지언정 성도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이 누군가를 욕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누군가를 욕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욕을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에 내가 지금 소금을 뿌리고 이 병균이 가득한 손으로 그 상처를 헤집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이 말은 건전한 토론의 과정도 아프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군가를 욕한다면 이것은 과정뿐만이 아니라 결과까지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이 상처는 골마버려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지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욕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은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이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왔는데 이 아나니아는 사울의 악명을 익히 알았던 터라 처음에는 이 사울에게 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예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자기가 택한 그릇이며 또 나의 일을 위해서 앞으로 고난받을 자임을 알려주었고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된 사울은 그 길로 다메섹의 회당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악명 높은 사울에게 찾아간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얻는다든지 또 부름을 받은 사울의 앞날에 이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또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얻는다는 것이죠. 가장 일반적으로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로 우리가 얻는 편입니다. 참고로 이 앞에 언급한 이 말들은 모두 적절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나의 의지로 감당을 해야 할 어떤 의무로 보기 시작할 때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의 저조차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참 중요하지만 이 전도의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전도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울이 너무 큰 충격을 겪은 나머지 이 충격의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울은 이 3일 동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분명히 이 기도가 회개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이 세상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사람이 아닌 나를 불렀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이 유대교적인 신념이 다 무너지는 것에 따른, 요즘 말로 해서 이제 현타 같은 것도 좀 있었겠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떠올라서 이 괴로움에 빠졌을 겁니다. 사울은 훗날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적었는데, 이 괴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첫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 선교의 시초가 된 사람이고 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 더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겸손에 따라서 이런 말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결코 바울이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말은 아무리 봐도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악을 자기가 그동안 저질러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의식에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여담인데 저도 이런 이 고민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소명을 받았던 그날에 세상에 이 신실한 교회 오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 같은 인간을 불렀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만 주로 보니까 뭐 제가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역자가 될 줄 알았다면 이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살지 말 걸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랑 같이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는 나름 저의 괜찮은 면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 소위 말해서 제가 얼마나 거지 같은 인간인지 저의 밑바닥을 본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 엄청난 괴리감과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반적인 성도는 내가 아는 교역자가 알고 보니까 이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았고 또 추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보통 시험에 듭니다.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세상 착한 목사님이 사기와 폭력 전과가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유흥업소의 포주였다든지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조직 폭력배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의 이 예시가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하면 한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따르던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이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 저질스러운 농담이나 하면서 권위주의에 찌든 사람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생각보다 여러분 주변에 제법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를 때는 괜찮지만 알고 나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생각할 때도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거라는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살인자였고 또 여전히 이 살인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은 개연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너무 뜻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이 사울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는 분명히 처음에는 이 자신이 믿었던 이 유대교의 신념이 다 무너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결국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인정하고 나니까 이 자기가 저질러온 일들이
내가 수십 번 수백 번을 죽는다고 해도 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근데 이런 내가 이 만방의 복음을 전할 자요 택함 받은 그릇이라는 사실에 이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느껴졌을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바울은 너무나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마음이 무너지면서도 또 이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이 바울의 심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인간 편에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 또한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단 한 분뿐인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예수의 죽음은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의 죄와 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 있어서가 아니고 나같이 말도 안 되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나 같은 답 없는 죄인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용납 가능한 선까지만 이 복음을 전하게 되거나 순전히 무거운 책임감으로밖에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행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납을 알고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고 그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이방에 복음 전하는 일을 꺼릴 때 바울이 이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던 까닭은 자기가 어떠했는지를 알았고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예수 믿던 자를 죽이던 나도 주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존재인지를 좀 깨닫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날선 비판을 하던 목사님들이 또 이 호랑이처럼 무섭던 교수님들이 이 나이 들어서 조금 관용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관용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얼마나 별로인지 아는 순간 생기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아보니까 나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긍휼과 이 관용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의인인 채 했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긍휼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를 용납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격 없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지 오래되어서 우리는 종종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까먹거나 아니면 머리로만 입술로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의인인 채 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았던 그 순간을 생각하게 해 주시고, 내가 죄인이었던 사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범해하면서 살았다는 사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덕분에 관용의 마음과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